다섯 번째 세션 교회 행정과 리더십 파트를 진행을 맡은 곽성근 목사입니다. 그 전 교회교육 파트에서 한이 많으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은 제때 먹어야 되니까 1시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교회 행정과 리더십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저는 엔진 오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장 교회가 그 교회 자체의 가치와 행정 리더십의 가치를 비교할 때에 가치 잘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 오일에서는 갈 수 없듯이 기장이라고 하는 이 차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엔진, 그리고 또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기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행정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은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트도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최철기 목사님, 또 서승동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 김동영 목사님 네 분 차례로 진행하겠고요. 발제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토론하고 그 다음 세션 넘어가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최철기 목사님은 한신대 신학대학원 또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한신대 대학원 THDM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백구 중학교 현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가 좋구나. 제가 PPT를 예, 최철기입니다. 저는 미래 교회에 어떠한 목회 지도력이 필요한지 우리 기장 교회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통계 조사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원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PPT 중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정은 교회의 분야를 조직하고 관리 운영하는 제방 활동으로 교회 전체의 목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회와 연관된 교회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활동입니다. 좋은 교회 행정이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목회 지도력은 목회자의 행정적 업무인 동시에 영적 기관인 교회에서의 목회 지도력 발휘는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목회자는 그러므로 미래사회의 변화상과 또 구조적 변화와 발맞추어서 현실적인 요청에 부응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 지도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권위를 회복하는 진실한 목회자의 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미래사회와 한국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온통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변혁의 시대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세계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변화와 속도의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이 불러올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상현실 등등 이러한 기술로 말미암아 다양한 인격 그리고 새로운 의식들이 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터 드러그는 미래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진행되는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시기에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안팎으로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윤리, 돈에 대한 탐욕, 교회 권력의 세습, 교권의 절대화 문제 등등 지금의 한국교회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 속에서 성장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성숙기와 쇠퇴기에 걸맞는 목회와 성장의 한계성을 돌파할 수 있는 재창조 갱신적 목회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정책, 에큐메니즘, 그리고 사회봉사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목회자 자신의 목회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목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교회 행정과 목회 지도력입니다. 교회 행정학에서는 교회 행정을 지도력, 관리, 그리고 경영 이 세 가지의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지도력이란 행정의 1차적인 업무입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 행정을 이끌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목회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모델을 만들어 가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목사에 대한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관리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2차적인 업무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일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관리를 통해서 기획이 되어지고 적절한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력을 협력하고 보충하는 임무이며 또 다스리는 장로로서 장로의 행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경영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제시가 되고 설계되어졌을 때 이것을 계획하고 수행된 안을 목적대로 시행되도록 상상시키고 보조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교회 행정의 3차적 업무이기 때문에 집사의 업무로서 집사의 교회 행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말하면 교회가 예를 들어 교육관을 쳐야 될지 비전관을 쳐야 될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목사의 업무라는 겁니다. 3층으로 할지 4층으로 할지 1층은 뭐 2층은 뭐 3층은 뭐 4층은 뭐 등등의 비전만 제시하라는 게 목사의 행정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제시되면 2차의 행정 업무로서 장로님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질 것인가, 벽돌은 뭐, 안에 내부는 뭐, 안에 가구들은 뭐 넣을 것인가를 어떤 총 공사의 어떤 관리를 하게 되고 3차적인 업무로서 집사님들은 이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건물이 잘 지어지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이 혼자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교회 행정은 지도력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업무와 관리라고 하는 장로의 업무 그리고 경영이란 집사의 업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업무는 하나의 행정적 업무이지만 업무의 수행자는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는 업무가 아니라 교회 행정을 어느 한 사람에게나 한 부류의 재직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각 다른 차원의 행정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회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목회의 지도력을 살펴봅니다. 목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지도력의 합성으로 말합니다. 목회 지도력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행정으로서 지도력은 현대 교회 행정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또 다원화된 목회 현장에서 목사의 지도력은 더욱더 중요한 목회의 요소를 형성합니다. 주디라고 하는 분은 네 가지의 목회 지도력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지도력이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나 유익이나 한 개인의 업무전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초자연적인 지도력입니다. 목회 지도자는 하나님께 주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피터 와그너는 목회 지도력이란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 정의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임된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일반 지도력은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만 목회 지도력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뜻에서 대리적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상들은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 창세전부터 특별히 선택하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목회 지도력이란 일반 지도력을 기초로 하고 동시에 초월적인 영적 지도력을 소유하는 성령의 특별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자 대변자로서 강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목회 지도력으로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4. 미래의 목회 지도력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미래에는 탁월한 영성의 목회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의 목회 지도자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지식으로 훈련으로 얻을 수 없는 감화력은 바로 영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지도력은 깊은 영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래의 목회 지도력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차원에서 행사되는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영성과 기도를 통한 지도력만이 기술적인 지도력을 향한 참된 지도력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인격의 목회 지도력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교회 지도자상은 경건한 인격성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힘과 권위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저한 경건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전문성을 갖춘 목회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누비드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보 혁명의 높은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사회에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여타의 전문직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회자에 하는 모든 일들을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식과 지혜에 맡겨버려서는 안 되고 그 직업적인 시선이 신학 이론의 뒷받침은 물론이요 그 결과도 전문적 사고에 의한 비판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비전을 갖춘 목회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위대한 지도자는 첫째, 자신이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자신이 가본 길보다 더 멀리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피지도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비전의 성취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최대한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주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 지향적 목회 지도력입니다. 미래 시대에는 선교가 분명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회 사역의 주제도 교회를 선교 사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을 부장하고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와 조직으로 개편하고 변화하는 세계 변화에 민감하여 긍정적이고 또 새로운 선교적 전략과 창조적인 선교 지향적 목회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수평적인 목회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연합하여 사용함으로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함량시켜 주어야 됩니다. 전체 회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것은 자만이고 자기 과신인 겁니다. 미래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가야 하고 또 말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들을 동역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팀워크를 갖춘 목회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팀목회를 전제한 모든 영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전문 목회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전문성은 수직적 사고가 아니라 수평적인 사고인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팀워크의 결과는 팀워크를 이루는 목회의 결과이고 또 목회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팀워크는 현대 목회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미래 목회의 질을 상상시켜줍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도 팀워크의 개념을 새롭게 개발하고 목회의 효율성과
또 미래 사회에 대한 교회의 단유성의 본질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5번입니다. 목회의 지도력과 미래의 교회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에 보시면 각주 35번에 이 연구는 제가 2016년 7월에 우리 교당 500개 교회 전국 담임 목사님들에게 설문지 91개 항목을 이제 보내어서 수집하여 통계 처리가 가능한 237구의 표본을 가지고 최종 통계 분석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설문에 혹시 응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제가 늦었지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표 1입니다. 우리 기당 목사님들에게 교회 행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 행정과 기회 행정이 각각 80명으로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표 2는 교회 행정의 시간의 비중들을 물어보았더니 30% 미만이 86명, 3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입니다. 목회 지도력에 대한 교회 행정의 영향을 물어보았습니다. 동의한다 133명, 매우 동의는 81명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 4입니다. 우리 기당 목회자의 전통적인 지도력 유형을 물어보았습니다. 민주주의형이 154명,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반면에 권위주의형이 6명, 2.5%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보수교단이 권위주의가 좀 많은데 저희 교단은 진보교단이라 그런지 민주주의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 5번은 기당 목회자의 목회 지도력 유형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12가지로 항목을 정해서 물어보았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섬김의 지도력 67명, 28.3%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설교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55명, 23.2%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은 목회 지도력 때문이다 라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가 118명으로 49.8%, 매우 동의한다가 76명, 32.1%로 아주 목회 지도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 7입니다. 미래 교회는 어떠한 목회 지도력이 요구되는가? 주관식으로 이제 제가 물어보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54명, 22.8%가 프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복음 전파, 변혁적, 선교적 등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기타에 28명으로 11.8%인데요. 기타에는 보시면 이러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믿음의 지도력, 자기개발의 지도력, 포용력, 진실하고 투명한 지도력, 또는 적극적인 사회 관심의 지도력, 양심과 상식이 있는 지도력, 겸손과 온유함,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상체 주위의 관계 회복의 지도력, 변화하는 세계에서 흔하지 않는 가치 지도력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개인 의견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오면서 미래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요, 물질의 풍요며 과학기술의 전문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변화하는 새 시대의 새 물결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의 혼돈과 방황 속에서 시대적 변화의 종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로부터 여러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가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목회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는지 그 인식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미래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교회 행정가로서의 목회 지도력이 미래 교회에 요구되는 목회 지도력으로 이제 섬김의 지도력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지도자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타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금의 지도력이란 공동의 최선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기술인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섬김의 지도력이야말로 확실한 목표와 확고한 사명을 깨닫고 솔선수범하는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서 나오고 권위는 섬김의 삶에서 나오듯이 참된 섬김의 지도력이 우리 본 교단 미래교회에도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제가 부록으로 이제 41번에 기장교회가 나아갈 미래 목회 지도력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의견 1위입니다. 기장교회는 한국 사회와 민족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고난을 함께 해왔다. 지역사회와 민족을 섬기며 21세기 영성, 즉 처음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그 영성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창조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의견 3입니다. 21세기 기장의 정신은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바라는 것들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교권주의와 맹목주의를 벗어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회보다 더 매력적인 사회가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기장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9입니다. 진보, 보수, 프레임의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진보,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목회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인까지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견 5입니다. 건강한 목회자의 지도력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총회와 노회가 구조적인 부분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며 복음적인 열정이 없이는 교회도 총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 10. 복음사역과 사회참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약자라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장성을 통해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의견 14. 사회운동에만 치우친 리더십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을 통한 개인, 작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개인 의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는 교행정과 미래교회의 목회 지도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고를 중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발제는 굉장히 길게 해야 되지만 시간에 맞춰서 하시느라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또 자료를 보면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했던 어떤 사례라든가 스토리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구만 했고요. 예, 우리 기장 목사님들에게 미래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설계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교회가 현재도 섬기, 미래에도 섬기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섬기는 목회가 진정한 미래 시대에 필요한 지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목사님 귀한 논문 잘 받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장이 1970년,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소위 사회구원과 개인구원 이런 논쟁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목사님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의견 중에서 한 가지 다시 나오는데 그 사회구원과 개인구원 이런 것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기장이 뭐냐면 너무나 진보적이고 투쟁적이고 사회 변혁, 역사 변혁에 초점을 맞춰서 화살촉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장 지향적인 성장 중심의 교회를 안 했단 말입니다. 기장은 신학 자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못했어요. 물론 성장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 큰 장애물이 되어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나 기장이 텍스트에 중심하지 않고 컨텍스트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장의 어떤 나약성도 분명히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많이 줄는다는 그 저출산만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한 그 균형 맞춘 그 목회적 리더십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뭐라고 딱 그 보수와 진보나 개인군 사인권은요 개인의 의견이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독재 시대 또는 민주화 시대에 우리 교단이 앞장서 왔고요. 이제 미래의 시대에 갈수록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나라는 민주화가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이제 교회의 감소, 교회 수, 교인들 또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성장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보다는 맡겨진 그 사명과 교회의 직임에 따라서 정말 목회자가 목회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진다면 그것마저도 섬기는 자세로 맡겨진 일에 지도를 감수한다면 하나님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도 함께 영광이 되어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최철기 목사님은 일단은 기장 목사들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 부분 위주고 그 다음 또 미래에 대한 목회 리더십 대안들은 그 다음 발제에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제가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셨는데 우리 기장 목사들의 어떤 목회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완벽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 목회 환경과 거기에 필요한 그 목회 지도력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눴으니까 혹시 연구자로서 기장 목사들에게 이 부분만큼은 조금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인식을 봤을 때 미래에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말 그 장애가 되겠다 한 부분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안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미래에 요구되는 목회 지도력을 물었을 때 236명이 물었는데 섬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20여 명 몇 분인가요?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나왔을 뿐이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은 여러 종류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피력해 주셨고 이제는 54명 22.8%가 섬김의 지도력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저는 이걸 삼았는데 섬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설교 또는 어떤 카리스마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등등 돌봄, 또 선교, 변혁 등등 많은 지도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섬김을 바탕으로 그 교회에 맞는 목사님들의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지도력이 필요한지 교육인지 선교인지 또는 카리스마인지 권위주의인지 그 맞게 섬김을 지도력을 출발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서 우리 서승용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계 위기와 목회 리더십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첫 번째 발표와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또 강조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우리 서승용 목사님은 총신대에서 한신대 대학원 그리고 또 한신대 또 외래 교수 등을 이제 역임하셨고 한국실천신학회 총무도 역임하시고 지금은 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와 또 학문 연계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네, 발제 듣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목회 지도력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조금 광범위한 그런 것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화면을 비치는 것이 선장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탈출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장이 마지막까지 배와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 선장이 조금 배에 남아서 선원들을 위해서 그 구조 작업을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러한 위기 앞에서 목회자가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로 좋은 목회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배우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베껴서 써먹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리더십도 혹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행했던 그 리더십을 우리가 새로 개발하지 않냐고 새로 연구하지 않냐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위기를 자초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다. 여기 오늘 김유준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처음 한국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적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도 많고 수도 많지만은 영향력이 없죠. 비난받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한신대에서 이제 안 믿는 애들하고 같이 강의를 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거든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친구들은 모르는데요. 감추고 싶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타락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자의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면서 했다고. 첫 번째 명성교회 사건은 단순히 목회자 세습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누구 것이냐 목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문제 사건이 이제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덮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도리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하고 이단인의 꽃뱀이나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재산권 분할인데 재산권 문제인데요. 목사가 개척했다고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가 개척했던 그 자기가 은퇴할 때 교회를 팔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기장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기독교인들 또 사회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저는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째가 예배와 설교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 삶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삶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국밥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복에 대한 그래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오게 되었다.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목회 지도력이 부재하였다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위기는 목회자의 문제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 지도자는 세상적인 기준이 높아졌는데 목회자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위기가 오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지도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리더십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기에서 잠깐씩 언급을 했는데 뒷부분에도 이걸 다시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리더, 팔로워, 그리고 상황, 그리고 공동체 이 4가지가 리더십을 구성하면서 또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어떤 팔로잉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어떤 조직 공동체인가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은 이 책 내용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회 리더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카리스마 리더십이 지금까지는 대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홍영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 성장은 카리스마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다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카리스마 리더십은 여기 보면은 자신감, 자기 결심 233페이지에 보면은 통찰력, 그런 응변술, 소명감성이 있고 어쩌면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카리스마 리더십이었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엔 낮은 자존감과 약한 자기 정체성, 의존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변혁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 어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그때 그것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후임이 그게 따라오지 않냐면은 뒤에 사람은 옛날 1세대 말고 그 후에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있었던 게 은퇴하니까 그 후임은 어떤 사람을 모시냐면은 조금 자기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이 와서 카리스마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던 시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대. 왜냐? 지금은 여기 234페이지 앞페이지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자신감이 있고 평등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 기장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혼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목자 리더십.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목자 리더십입니다. 목사는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을 알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좋은 데로 인도하고 하는 그 목자로서의 목회자, 목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서에서도 그러한 목사, 목회자, 목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목자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 리더십도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236페이지 아랫부분에 사꾼 목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꾼 목자는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목회자는 돈 벌기 위해서 사대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냐 하는 그 부분이고요. 소모리꾼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정광훈 목사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도 아멘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자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 보안관은 자기가 절대적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니까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목자를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목자를 쉽도 개라고 저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개, 목자는 우리가 말하는 강아지 개예요. 목회자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고요. 우리 목사는 강아지 개예요. 목양견이라고 그러죠. 즉 양을 돌볼 수 있도록 개가 주변에서 보호도 하고 이끌기도 한대요. 그 개가 목사지 목자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부분, 아까 섬김의 지도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서번트 리더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섬김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리더십, 사랑의 지도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섬김의 지도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왜냐? 어느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은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의존적인 경향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에다가 도리어 더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리더십 회복을 위한 필요한 전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확한 상황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아까 상황에서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 지역적인 상황, 도시적, 미시적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기 인식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목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디스크라고 하는 그 유형에서 저는 주도형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안정형이라든지 신중형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팔로워는 교인들의 성향도 봐야 됩니다. 어떤 학동식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데, 대구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거기에서 발언을 잘못해갖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다가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전주에서 발언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거기는 아주 보수적이었고,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가 심한 말을 안 했는데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라고 했대요. 똑같은 말을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교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목회 리더십도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술적인 것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건데, 여기 저는 의사소통, 경청이 있을 효과적인 질문, 코칭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동기부여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영성하면 전문적인 지식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자가 제대로 좀 나가려고 하면은 회의 진행법 정도는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 당에도 제대로 재집회나 공동회의도 진행할 계기가 뭔가, 재계가 뭔가도 모르는데 500명, 6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갖고 어떻게 그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불법이 있다고 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대학원이나 인턴 과정이나 거기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 지도력은 권위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권위는 여기 보면은 저는 인간적인 신뢰감에서 온다고 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다고 하는 거죠. 이 신뢰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한순간에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240회 마지막에 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목회자 계속교육에서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했죠. 리더십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그 리더십을 가져가려면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는데 혼자 그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 함께 또 목회자 계속 교육을 통해서 허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원이나 목회신앙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각 교회 개교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전 리더십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목회 현장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인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장교회가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잘 되는 목사 탓이고 잘못되는 장모 탓인데 그거 다 목회자의 문제의식으로 여기고 또 상황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리더십을 찾고자 몸부림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부천교회에서는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부천교회는요, 교회가 부천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요, 3번 갈라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 교회 나가고, 또 좀 지나서 또 한 교회 나가고, 또 지나서 한 교회 나갑니다.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이 나가서 개척하고, 부교육자로 있어서 나갔던 사람이 개척하고, 또 담임 목사로 있던 사람이 나가서 개척하고, 저는 그래서 상처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목회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 목회 철학은 유수 목회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다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고요. 그냥 가면서 큰 부분만을 제가 나가시면서 돌리지 저는 그 흐르는 대로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갈 때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9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너무 오래 있지 않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가 그러니까 조금 타성에 젖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해주시죠. 예. 제가 너무나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질문 하나 던지는 정광 목사 얘기에 대해서 아까 나와서 하는데요. 내가 어느 노예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정광훈이를 데려다가 노예 차원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기장성, 한신성, 역사성 다 이야기하는데 평생 내가 우리 기장에 살면서 느끼는 게 다 기장성, 한신성, 무슨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90% 이상이 그 정광하고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80%를 지지했잖아요, 기장도. 그러니까 우리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굉장히 역사 변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오만하거나 착각하거나 과거의 향수, 민주화 향수에 젖이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기장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그 교회 팔아먹는 문제를 있는데 어느 교회를 어떤 목사가 팔아먹었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팔아먹은 목사가. 그래서 그 지적을 내가 게시판에 30번을 썼습니다.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를 없애고 교인들을 없애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더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계기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노회장을 만나고 그 노예 그 지도력 있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공범자다. 이것이 우리 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회개는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말씀드릴 좋은 거지만
저도 개척교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자기가 교회를 만드는 것을 교회를 사유하는 이것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교회가 가능하다 보니까 큰 교회 좀 몇 개 말고는 그 노후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 교회를 20억짜리 했어요. 집안 40억 가는 걸 팔아서 없앴단 말입니다. 교인 100명의 교회를 흩어져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당사 노회장들 다 만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기장을 움직였다는 총이라는 사람도 다 관련돼 있어요. 근데도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자기 잘못을 한 번도 한 사람이 몰라서 여러 선배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천국 못 간다 회개하라 내가 대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홍성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장이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교단입니다. 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책을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회에서 결의하면요 공동회가 교회 최종 결의기관에서요 공동회에서 교회 팔자고 하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목회자 징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타 교단으로 가버리면은 목회자 징계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목회자 양심에 맡겨야 되죠. 그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유지재단에 들어가면 된다? 아닙니다. 총회 유지재단에 들었다 해도요, 공동회가 그 총회 유지재단에서 재산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팔면은 문제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회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강조를 안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 그리고 또 성김의 리더십,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신 예수님의 리더십이 21세기 리더십이다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탁구하고 테니스를 같이 하면 탁구장에서 테니스폼 나오고 테니스장에서 탁구폼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건지, 또 이제 그 상황 고려를 하실 때 특별히 리더십의 요소인 공동체를 강조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카리스마와 섬김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부 전체적인 권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면은, 권위주의나 권력이 다른 권위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도요 권위를 강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보게 되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지도자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자나 카리스마나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보면은 권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권위를 앞에 넣었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 리더십이 저는 위에 자기 체비를 수하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훈련받으면서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인격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기술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권위와 사랑을 통해서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전화로 부천교회로 하시면 되겠고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광수 목사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 현장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 하는 건데, 옆에서 보면 목사님 참 지독하신 분입니다. 교회 현장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념을 가지고 바꿔나가십니다. 뭐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제때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하겠죠. 코로나도 이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 변혁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가 됐기 때문이죠. 코로나도 변혁을 도모하는데 교회도 시의적절하게 변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광수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신갈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계시고 한신대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우리 조선신학교 80주년 기념으로 기장 목가 신학연구소에서 정말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참 기장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인원수가 50명이 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쉽다 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좀 현장의 목회자들에게 가슴으로 와닿는 어떤 좀 주제들이 있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기서 그 목회 신학연구소에서 무조건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현장 목회자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만 한번 해도 주제가 많이 바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사실은 신학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장 목회자들, 전 도시이긴 하지만 개척교회든 농촌교회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면서 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넣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더 이렇게 좀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학자들이 논문으로 쓴 것을 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편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현장 목회자가 논문화 시키려니까 참 어렵구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245쪽에 제가 새로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거기다가 사진 자료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목회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짧은 20분 안에 이거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현장 목회 속에서의 그냥 진술한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신갈 장로교회를 부임해서 지금까지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가 90주년입니다. 평균 제가 지금 16대 목회자니까 평균 5.6년입니다. 한 목회자가 와서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목회자가 한 5년만 되면 바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기장에서 추구하는 삼천교회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4개로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삼천교회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정도 역사하고 또 주변이 거의 아파트 숲이다 보니까 그런 분열만 없었으면 아마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딱 분열돼서 깨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열돼서 깨지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인적 자원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어떤 일들을 했더라면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냥 교회 내적인 기도와 이렇게 주로 교회 성장 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풍선처럼 부러졌다가 구멍 하나 뚫어지면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성과 그런 내적인 어떤 힘을 좀 외부로 어떤 섬김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렇게 바꿔나가면 오히려 더 동력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우선 13년 전에 제가 신갈교회를 부임하면서 보통 부임을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부임 신방입니다. 근데 저는 6월 달에 갔기도 했고 부임 신방을 하면 제가 여름을 지나서 겨울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름에는 취약지구입니다. 제가 아주 더운 걸 딱 싫어하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제가 전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자 주변 목회자들은 혀를 차는 저를 보고 혀를 차는 형태 또 한 명 와서 죽고 가는구나라는 그런 식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딱 하나 지혜가 떠오른 게 내가 이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그룹을 만나기로 제가 했습니다. 비전 미팅을 통해서 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룹을 만날 때는 저한테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금 이 기관이, 이 단체가, 이 그룹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2개월 동안에 30그룹을 만났습니다. 2개월 동안에 30그룹을 만나니까 제가 그때가 78주년 때 제가 들어갔으니까 교회를 제가 78년의 역사를 두 달만 한눈에 다 꿰차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교인들이 또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이미 다 꿰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하루에 몇 팀씩 뭐 양복도 안 입고 제가 일부러 편한 옷 입고 식사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면은 밤에 꼭 제가 모든 부분을 나눠가지고 제가 노트북에다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한눈에 전체를 교회를 제가 깨뚫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목회, 물론 제 목회 철학도 있지만 목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4번 동안 분열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교회 밖에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쌈만 하는 교회라고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부터 제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투 트랙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 선교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중산층들이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선교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트랙을 가지고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 선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전에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앞에 한 330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주차장 하자고 사자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서 1년 만에 그 땅을 샀어요. 왜 샀냐면 사람들은 그전에는 주차장 하자고 하니까 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때 땅값이 25억이었어요. 그걸 왜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한 거예요. 다른 데다 주차하면 되지. 차를 안 갖고 오면 되지. 택시 타고 오면 되지. 근데 저는 교인들한테 주차장 하자고 하는 얘기 하지 않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이제 비전 의회를 마저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으로 그렇게 섬겨야 될까라고 이야기가 복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복지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복지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가서 그 땅을 제가 샀고 그 비전이 맞으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봉투를 여는 거예요. 자기 지갑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복지 선교를 해왔고 지금도 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주는 이미지는 대단합니다. 1년에 뭐 푸드뱅크를 통해서 주는 단위가 거기 뭐 구체적인 수치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 하는 지역에 대한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재정은 뭐 복지에서 따로 운영을 하지만 보통 한 20억에서 30억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게 됩니다. 저희는 시나 이런 데 전혀 도움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뭘 도와줬으면 좋겠나 하면서 계속 시에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복지 선교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문화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라는 이름을 썼는데 어머니 학교가 사실은 그 서울의 무슨 교회에 어머니들의 그 기도회,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와 신부들 가운데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내부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회만이 아니라 이게 좀 지역과 좀 연결시키는 고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전혀 교회 문턱도 안 간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 몇 명을 모셔라. 제가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몇 분을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같이 갔어요. 끝나고 와서 같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꼈냐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첫 번째 반응이 무슨 이교도 집단에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낯설은 거죠. 교회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광신도 집단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눈높이를 교인들의 눈높이다 맞추지 않고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녀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강사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저희도 이제 소랑 가까우니까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다가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선교는 또 세밀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과정 속에서 있었고 그동안 이제 비전을 이제 가서 비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두 가지 운동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또 우리 기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생명살림 운동 속에는 제가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영혼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영혼 구원, 전도에 그래서 전도를 아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생명 문화를 만들어 가자. 저희들은 이제 그걸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면 기수별로 딱 제자훈련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그럼 생명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기수는 뭘 할까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게 예를 들면 종이컵 안 쓰자. 그걸 캠페인을 우리 교인들한테 하자. 또 식당 앞에서 어느 기수는 이걸 픽객 들고 점심 때 잔반 안 남기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실제 거창한 지구를 살리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질서 보존에 관한 운동은 또 같이 우리가 교육시키고 같이 또 각성하면서 나가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하지 실제로 실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지선교를 통해서 복지센터를 짓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는 지역을 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다가 올해가 이제 90주년이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 되는데 90주년 됐다라고 하는 어감이 늙어가는 교회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걷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9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 변화도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어떻게 해서 더 선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신갈 비전 2030이라고 이름했습니다. 2030은 2030년이 우리 교회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상징적으로 잡고 신갈 비전 2030을 세웠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되자 하면서 5대 사역운동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5대 사역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예수담비운동, 하나는 신앙 계승운동입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계 물론 저희도 또 체계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뭐 성서 공부도 있고 신갈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을 초청해다가 저희가 한 사람당 8주씩 주고서 오후에 신앙 여러 가지 뭐
성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수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오후 프로그램을 그렇게까지 운영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닮아가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조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걸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부터 철저하게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계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저희는 특별히 이제 쉐마 교육과 함께 하부타 교육을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교회 교육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오전에 옵니다. 동시간에 11시 이제 뭐 저희는 어른 예배는 3부로 드리지만 11시 예배는 유치부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부, 청년부, 청년 빼고 어른까지 함께 와서 동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하부타 교육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하부타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저희가 몇 주 동안 부모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부타 교육을 해서 이걸 1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하부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50대 3천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에 아이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린다고. 근데 3천 시간은 집에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전혀 신앙교육을 안 시켜놓고 교회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는 또 저희들이 또 교육 목사만 저희가 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전공하는 목사님들 두 분을 따로 이분들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생명살이가 사랑나는 운동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더 이제 우리가 힘들게 해나가는 운동이고 마지막 하나 제가 이제 올해 여기 가게 돼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물론 저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념들도 지난 앞에도 있었지만은 뭐 저희도 또 뭐 교육을 통해서 시키지만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해서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첫 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발을 저희가 내딛자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소그룹 안에 저희 가정교회라고 하는 구역을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 그 소그룹의 이제 위에 가정교회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한 지구가 한 6개에서 한 8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그 위에 교구 저희들도 또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8개 지구에서 우리가 선교 동력지를 우리가 서로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교회니까 뭐 농촌교회를 도와준다, 개척교회를 도와준다, 어느 뭐 단체를 도와준다라는 말을 제가 못하게 해요. 돕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라고 말하지 않고 선교 동역지라고 제가 표현을 좀 바꿨어요. 우리 선교 동역자가 우리 마치 뭐가 있어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선교 동역지라고 저희가 정해서 지금 3월 첫째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념주일 90주년 기념주일은 엄청난 내부적인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오전에는 그냥 기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 동역지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8개 지구로 교육들 자료들도 우선 일단 기본 자료를 저희가 주고 본인들이 또 원하는 대로 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왜 이곳을 선택을 했는지 그 전에 이제 찾아가고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여기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이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함께 가는 일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고하고 또 스크린으로 보여주며, 그래서 발대식을 하면서 함께 이제 힘차게 나가는 것을 그 기점을 90주년 창립 기념 주일날 오후로 지금 지금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로드맵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기에 어떻게 이제 이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9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갈비전 2030을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교인들이 전혀 공감을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당회원들하고 저희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 되면 정책당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일찍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당회를, 첫 번째 당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에 그것만 가지고 첫 번째 당회라고, 두 번째 나머지 흔히하는 여러 가지 당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리더 그룹에서 서로를 공유하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구역장들이죠. 저희로 말하면 이제 선배들을 또 교육을 통해서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새해로 들어와서 제가 3주의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해서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연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평가도 하고 다시 회고도 하고 또 서로 나누면서 또 어려웠던 일을 어떻게 또 잘 되는 부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어려울 때는 왜 어려웠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적인 얘기는 이미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큰 틀에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모든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 물론 교회 특성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우리 기장교회가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장의 어떤 이런 신학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중대형 교회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더 많은 또 영향력을 헤어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함께 더불어 가면 또 많은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차피 제가 이 목표하고 있는 현장 자체가 기장으로서는 중대형교회 형태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속에서 제가 매너리즘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성장주의라든지 쪽에만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인들을 좀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그냥 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세대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듯이 한국교회가 그랬고 특히 기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잘 살펴보면 이렇게 또 거룩한 몸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무기력감에 빠지느니 이제 계획을 하라 그러죠. 그럼 또 어리석은 사람은 계획만 한다 그럽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또 그 열매로까지 가는 건 참 어려운데 신갈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발제를 들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또 질문해 주시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목사님께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복지 선교에 굉장히 커졌는데 뭐 실례를 들면 죄송하지만 뭐 저쪽 왕도 제일교회나 이런 데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영적 탈진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원인들이나 또 어떤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데 또 그것도 어떤 경고랄까 주의사항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이제 분리를 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이사 속에 이제 참여를 하지만 저는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이제 이렇게 그쪽에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분리했고 그분도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복지 쪽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일단 교회가 거리감을 두고 또 교인들도 물론 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지만 거기서 또 지혜롭게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또 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 바로 옆에가 삼성이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요즘에 삼성에서도 복지 담당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직급이. 그래서 저희하고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삼성 에버랜드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와서 저 빵도 제작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푸드뱅크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또 지역으로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가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면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푸드뱅크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셔요. 또 많이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를 잘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조사를 먼저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푸드뱅크가 잘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류창고가 다 용인벨트에 다 있어요. 신갈 거기에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물류센터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가장 가깝게 물류가 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데 물류센터도 없는데 푸드뱅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동네 몇 개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보통 10억에서 25억까지 들어옵니다. 1년에 들어오는 물류 양이 액수 따지면. 근데 다 거기에 벨트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다 창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우선 제가 질문을 하고 예. 아니라는 게 오수민 목사님 질문하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저 뒤에 김인규 교수님. 예. 먼저 하시죠. 예, 김영규 교수님. 예. 아마 내일 아침에 제 강의하고도 조금 맥락이 닿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끝에 언급한 말씀 가운데 아마도 중대형 교회들이 저와 함께 우리 신갈교회와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저는 원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상당히 지금 마음이 격동이 돼요. 자, 신갈 장로교회는 7개 북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지요? 예배국으로부터 저희가 선교국까지 7개 국이면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인적 자원도 많고 물량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복지센터도 25억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장에서 지금 자꾸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신갈 장로교회에 대한 어떤 지금 듣기로는 이게 엄청난 비전과 에너지가 분출되거든요. 수소 에너지처럼 지금 불을 붙여서 폭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미덕이지만 한 가지 질문은 요즘 이겁니다. 신갈 장로교회가 이런 분출에 있어서 처음에 영혼 구원, 생명 구원, 사랑의 봉사라고 하는 이런 멋진 그 프로그램이 혼자서만 그렇게 간직되지 말고 시시껄렁한 그냥 CCTV CGN 이거 그냥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좀 폭발시켜서 대중화시킬 수 없는 건가? 아니 다른 교단에 누구는 말이야 한국 교단에서 좀 보통 이게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다라고 해서 시시껄렁한 미안 이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멋진 팀들이 나와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아마 투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장에서 좀
어디 가서 그냥 2류, 3류로 그냥 중간에 끼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장에서 딱 보면서 말이에요. 그 전통을 이어가지고 야, 이 교회 우리 경동교회 같은 경우 우리를 그야말로 오르긴으로 해서 막 예배가 완전히 중요해서 난 그냥 장충동에 푹 가라앉았어요. 그런 것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TV 방송에 좀 뛸 수 없는가? 오케이. 내일 아침에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가 남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목회는 다 마찬가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는 현장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결과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가진 않아요. 물론 비전이야 목표를 제시하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금기시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에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너무나 이렇게 자본주의 논리로만 이해를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에서. 근데 저희도 그렇게 가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요. 저희는 재정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어요. 올해도 재정이 120%예요. 왜냐면 그리고 저희는 젊은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40대 저희 교회가 교인 분포도가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90주년인데 항아리형 구조인데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선택을 할 때 인터넷에서 다 서칭하고 와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크다 작다를 보고 선택하지 않고 어떤 교회를 목회자 설교도 미리 보고 교회 분위기도 보고 교회가 하는 일도 보고 이게 다 서칭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세대들은 전부 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요즘은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속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설 만큼 위대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겸손하게 성기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띄워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5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김동경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카지노도 또 대형 마트도 심리학자들을 동원하죠. 예배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학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또 신앙 고백을 연결시키려고 한 시도를 발표를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김동현 목사님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한신대 신학대학원까지 하시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한신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로 심화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섹션이 교회 행정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섹션인데요. 이제 자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로 이제 집중적으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공통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행정과 리더들로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배 공간을 이해할 것인가 이 주제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예배 공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본문 자체를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페이지 263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책에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고 일단은 그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는 말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큰 틀을 잡고 이제 뒷부분을 읽고 중간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이 글의 목적은 기독교의 예배 공간을 하인스 쿠엇의 자기 대상 체험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종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것이 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현상이나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이해해보고 분석해보는 것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한스 코엇의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한번 예배 공간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공간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교회 건축물의 공간을 가리킨다. 자기는 개인의 심리적 세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영속적인 인격 구조이다. 자기 대상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경험되는 대상이며 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는 자기 대상의 관계성 안에서 태동되어지고 그 관계성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개인의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셀프하고 적이신데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의 일부분처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한글의 사람인자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릴 때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전통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 자기 심리학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유리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와 자기 대상이 잘 어울려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와 올바른 개인의 인격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공간은 자기와 자기 대상의 관계에 근거하여 인간의 관계적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데 온전한 자기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종교적인 체험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배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사랑스러운 자기 대상, 충분히 공감하시는 존재로서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측면에서는 사랑의 일치나 연합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용어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부분처럼 이게 자기 대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와 자기 대상의 체험을 느끼는 예배 공간은 정감과 사랑의 반응의 공간, 정신적 고향과 치유의 공간, 그리고 환대와 돌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공간을 자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비어있는 어떤 빈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 대상 체험이 현존하는 예배 공간은 종교 심리학적으로는 예배 공간이 뭐냐 했을 때 일종의 자기 대상 체험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공간은 하나님과 자기 그리고 공동체가 상호 내주하는 관계적인 공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모임을 하는 집입니다. 교회 건축물의 오랜 역사는 신앙 공동체의 예전의 신학과 형식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배 공간을 변화시켜온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공간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죠. 교회 건축물의 역사와 예배 공간의 변화 사이의 관계성, 인간의 심리 발달과 영적 성숙의 연관성, 그리고 관계적 자기 형성과 관계적 신앙 공동체 형성의 상관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건축의 형태였던 비잔틴 양식을 저는 이 논문에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는 엄마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기독교 영성이나 예배 영성의 관점에서 신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는 영적인 산소가 필요합니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자기 심리학은 인간과 신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한 기독교 영성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코엇의 자기 심리학 이론, 특별히 자기 대상 체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라는 심리적인 차원과 친적 존재와 인간의 관계라는 종교적 차원의 상호 연관성을 고찰해볼까 합니다. 일단 자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263쪽에 자기 셀프 사이칼러지라고 하죠. 보통 자기 심리학은 인간의 어떤 관계성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프로이드의 전통적인 심리학은 인간 내부의 심리 내적인 갈등이나 이러한 한 개인의 측면에 초점을 두지만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그러한 연관된 자기 심리학 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자기 심리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만 초점을 두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 자기 심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264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퍼에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 내적인 어떤 정신 중심의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은 본능, 자, 초자 이런 정식으로 건물의 3층 구조로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것은 통전적으로 어떤 인격체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4쪽에 있는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셀프 아우직이라고 하는 것은 part of the self입니다. 마치 자기의 일부분처럼 느끼는 것을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교감이 있고 어떤 일부분처럼 저 말이 맞고 저것이 좋다 뭐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이미 그것이 자기 대상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기와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대상 전이입니다. 페이지 265쪽에 여러분 자기 대상 전이 이렇게 개념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코어스에 의하면 견고한 자기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대상의 관계적 모차 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코어스에 의하면 인간의 세 개의 기본적인 이런 관계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거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러링 트랜스퍼런스인데요. 이 거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과 수용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화전인데요. 이것은 보다 이상적인 대상과 아니면 이상적인 실제와 함께 연관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이상화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윈식 우와 모저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쌍둥이 전이로 이제 한글에서는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이 쌍둥이 전이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실제들과 나하고 비슷하다, 나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경험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쌍둥이 전기는 교육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여러분 페이지에 267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대상 체험 안에서의 자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관계성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타이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배 공간에서도 그렇겠죠. 사랑스러운 자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주제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이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초점을 둘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68쪽에 그 예배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머릿속에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 공간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물과 예배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최소한 종교적인 공간은 신적 존재라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개인과 때로는 그 자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종교적인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269쪽에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많이 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뭐 친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교를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집이 동시에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물의 주요 목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축에 예배 공간이 있고 예배 공간의 구조는 거기에 있는 대로 제단상과 세례방과 설교대 이런 중요한 것들도 있고 다양한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그 269쪽에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재건축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 건물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 건물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어떠한 예배 공간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러한 주제에 봤을 때 오늘날의 예배 공간이 다양하지만 그 어떤 예배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예배 공간 사이에 상호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공간이 죽어있고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많은 예배 공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비잔틴장식의 예배 공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70쪽 그 맨 위에 부분은 한 패러그래프는 제가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비잔틴 교회 건축의 주요 양식은 AD 395년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면서 동방교회의 예배의식에 맞춰서 형성된 교회 건축이다.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건축 양식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약 1000년 동안 전통적인 로마 문화를 기초로 해서 발전해갔다. 서방 기독교의 교회 건축이 장축형의 평면적인 예배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동방 기독교의 교회 건축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중앙 집중식 예배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비잔틴 양식의 교회당의 기본 구조는 정사각형 그 틀 위에 반구형 돔을 놓는 이러한 형태였다. 교회 건축과 신학 그리고 예술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사각형은 땅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돔은 하늘을 의미했다. 반원형 지붕인 돔으로 덮인 공간의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중심부를 가리겠다. 이와 같이 비잔틴 양식의 예배당 구조는 교회가 땅 위에 세워진 하늘나라임을 나타내려고 했고 로마의 바실리카식의 평면 위에 동방식 돔을 얹힘으로써 초월적 공간을 창출하고 나아가 로마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 건축의 문화는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비잔틴 양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271쪽에 하기야 소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하기야 소피아 교회는 중앙집중식 예배 공간을 중요하게는 동방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 건축물이다. AD 537년에 이 교회는 정방형의 바실리카 위에 돔을 올려놓는 형태로 오늘날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졌다.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성스러운 지혜의 교회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하기야 소피아 교회를 신축했다. 건축가들인 안테미우스와 이시도로스는 거대한 아치형 천장들과 중앙의 돔 아래에
기둥이나 벽이 없는 넓은 공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그림이지만 여러분 친숙한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계 소피아 예배당 내부를 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금 자세한 것은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 심리학적 측면에서 예배 공간을 이해할 때 비잔틴 양식의 한 예배 공간을 예를 들면서 이 예배 공간이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페이지 271쪽입니다. 기독교의 예배 공간은 일종의 자기 대상 체험의 관계적 공간이다. 예배 공간은 자기 대상의 관계적인 모체 안에서 하나님, 자기 그리고 공동체가 상호 대조하는 공간이다. 건강한 자기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기 대상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사람으로 반응해주는 신적 존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성이 형성된 예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기 대상으로서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신 존재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쪽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 공간이 첫 번째로 어떤 공간이 될 거냐? 첫 번째는 정감과 사랑의 반응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272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심리학적 측면에서 예배 공간은 자기 대상의 관계적인 모체 안에서 일종의 정감과 사랑의 반응의 공간이다. 코아우스의 거울전이 개념은 인정과 수용에 대한 경험의 욕구로서 예배 공간을 정감과 사랑의 반응이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 대상의 관계의 경험이 현존하는 예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신자들을 위하여 사랑스러운 자기 대상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엄마는 돌봄을 통하여 아이에게 애정과 수용을 반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반응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되면 엄마의 얼굴은 아이에게 있어서 거울입니다. 그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도 보고 엄마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공간 안에서 빛은 신적 존재의 본성과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의 체계이다. 빛은 본질적으로 조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빛은 예배 공간에서 자기 부정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상징화된다. 상징으로서의 빛은 자기 긍정성을 통해서 상징의 대상을 지시하게 된다. 자기의 부정성과 자기 긍정성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상징화된 빛은 단순한 조명의 역할을 넘어서 신적 존재 자체를 지시하거나 신적 존재의 임재하심과 그 속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배 공간이 그 교회 건축학적 용어로서 비물질화가 되는데 이 빛이 단순히 그 조명의 차원을 넘어서 신적 존재를 지시하거나 가리키는 그리고 신적 존재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동방교회의 그 비잔틴 교회 건축이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느끼게 했냐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한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한 패러그래프를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방교회의 비잔틴 장식 교회 건축은 예배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비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하심으로 상징화했다. 비잔틴 장식의 교회당은 펜던티브 위에 둥근 지붕을 돌아가며 창을 내어서 예배 공간 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비잔틴 장식의 교회당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라는 구조를 수직적으로 배열해서 빛이 수직적으로 빛의 이런 상징 체계를 만들었다. 특별히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빛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배 공간의 자기 부정성과 긍정성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고, 단지 이것이 넓고 높고 웅장한 둥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표현하고 담아내는 작은 우주로서의 예배 공간을 체험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정신적 고향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페이지 273쪽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떤 코앗의 이사와 전이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어린아이가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에 그 부모의 격려와 이러한 것을 받고 새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 예배 공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어려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고향이 되고 또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비잔틴 양식의 그 예배 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많은 신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 공간이 어떠한 자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자기와 자기 대상 체험이 일어나면 어떠한 공간이 될 수 있나 했을 때 환대와 돌봄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적 존재와 신자가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 고향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배 공간은 실은 이제 신적 존재도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신적 존재가 자기 대상의 역할을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은 자기 대상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이 공간에서 서로한테 자기 대상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섬기고 환대를 해주고 친교를 나누는 공간 속에서 공감이 일어나고 돌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비잔틴 양식의 예배 공간 안에서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도움구조의 중앙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고 그 주변에 어떤 많은 성인들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현장화시키는 거죠. 모든 그 성인들과 성도들과 신적 존재의 참여함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십을 느끼고 또한 이제 서로를 환대하고 돌봄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시간 관계상 뭐 키워드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신학사상 작년 여름호에 서방교회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 이 바실리카와 또 심리학 연결시켜서 또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양식, 비잔틴 양식 이걸 통해서 단순히 예배 공간을 그냥 우리가 잘 짓는 것, 아름다운 것을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잘 또 만들어가야 되고 새로 건축한다면 그걸 또 잘 고려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5분만 늦게 끝날게요. 혹시 또 질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두 분만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이윤상 목사님. 교양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 공간의 중요성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한국 개신교의 예배 공간에서 느낀 이 이미지가 지나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이게 강의실인데 이 공간의 느낌과 교회 공간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조명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형광등이 있고 앞에 스크린이 있고 이런 공간의 그 유형들이 현대인들은 어느 곳에서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교회 와서 또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교회 공간을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좀 거룩하고 신성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과 구별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대안으로 비잔틴 양식을 제시를 하셨는데 문제는 비잔틴 양식의 핵심은 도움인데 과연 우리 현대 건축 기술이 도움을 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 지난 말씀하신 바실리카 양식이나 로마네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목사님 고민하시는 거나 저희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건축의 예배 공간의 변화는 시대 상황에 따른 많은 것들이 같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바실리카 양식의 어떤 평면형의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면 이제 비잔틴 양식의 어떤 원형 돔 같은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저에게 남겼던 그 지혜로운 것이 있으면 현대적인 감각에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그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배 공간뿐 아니라 교회 학교를 어디다 배치하느냐 그런 어떤 통전적인 것 전체 속에 또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충분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제한 시간이라 죄송하고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